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그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개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또 개개인이 죽어요. 또 개개인이 멸망 가운데 빠졌고 개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개개인입니다. 엊그저께 청주에 사는 이봉우라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문상을 했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도 한 10일 전에 위독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한번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이 보냄을 받아요. 또 개인이 이 땅에 살다가 개인이 죽는다니까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저희들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는 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땅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길다. 김수미라는 배우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무슨 대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가을과 겨울을 76번이나 내가 만났잖아요. 여러분, 76번이 그렇게 길어요? 많아요? 760번이라고 하면 좀 길지만은 가을도 76번을 맞이하고 겨울도 76번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은 몇 번 맞이하고 있습니까? 시은이는 지금 몇 번 맞이해요? 시은이는 3주년? 대단하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이 바깥에서 교장 선생님이 조회를 했거든요. 월요일 날마다. 그러는 3월 달이 우리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나 본데, 교장 선생님이 옆에 서 있는 선생님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 선생님은 만 3년을 초등학교에 근무를 했다고, 관기초등학교에 3년을 근무했다고 하면서 만 3년을 근무했다고 해서 아이고 그렇게 오래 근무했나. 만이라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만이라는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만년을 있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만년이 뭐예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게 인생이 참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역으로 돌아갑니다. 이 원리를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요. 만물이라고 말씀해요. 사람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거역할 자도 없고 벗어날 자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의 의해 이 땅을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지금 박영희 장로님이 무릎 수술을 하고 허리 수술을 한 뒤에,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무릎 수술하는 바람에 굉장한 고통을 당해서 어제 문병을 가보니까 허리 통증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무릎 수술한 부분만 앞으로 한 2주 더 있으면 퇴원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면서 왜 이 박영희 장로님한테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무릎 수술도 양쪽을 다 해야 되고 그럴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가다가 아주 큰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 박영희 장로님을 귀하게 쓰려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믿음을 길러 쓰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길게 쓰시려고 무릎도 새로 수술을 하고 허리 아픈 것도 치료하고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문병을 하면서 장로님 내고면서 기도해 보니까 장로님 복 받은 분이라고. 왜냐? 이렇게 허리 수술도 하고 무릎 수술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서 오래 쓰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소망을 가지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하고 왔는데요.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친구들의 말도 듣고 선생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부모님의 말씀도 듣고 많은 말을 들어요.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그게 다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전혀 상상 못하는 정말 영적 세계를 우리가 맛보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흐름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흐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흐름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한꺼번에 지금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흐름을 못 가져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주일학교 시간에 심부름 갔다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요. 야,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말씀해 놓은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래 말세의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야, 내가 전혀 모르는 이 세계가 있구나. 내가 매주 와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주일학교 시간에 심부름 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보고 들어가라고, 예배를 보고 데려가라고. 택시 태워서 갔거든요. 또 택시 태워서 데려와야 돼요. 심부름 갔다가 한 번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야, 내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매주 와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끝은 아직 아니래요. 기준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이 세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당연히 저 안에 들어가야죠. 중심축에 들어가야죠, 제가. 정말 이 천국 복음 안에 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고향에서 목회를 하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감도 못 잡았고 예측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려다 한 주간 미뤘는데요, 이 말씀은 제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말씀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만 여기 아이고 불쌍하구나 이러면 있는 것이 아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행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은 개개인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온 인류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모든 사람은 다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위로받고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만 듣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 모든 개인과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맞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요. 그것도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약속을 예고를 했는데도 자기 땅에 예수님이 창조한 땅에 왔지만은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없었으나 예수님이 오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도 얻고 구원도 받고 권세도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우리는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시간에 굉장한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거든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장례식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어르신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축복을 누리며 산 사람이라고. 왜냐?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해 이 말씀을. 한 번도 한 줄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세상 말로 정말 여러분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있죠. 읽을 수 있는 글도 알지요. 읽을 수 있는 눈도 받죠. 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도 받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막 감격이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5만 원 줄게 좀 앉아달라고. 제 집에 욕심 때문에 갈까? 그러다가 5만 원 받고 교회가 예배 시간에 앉았다고 그게 사람들이 들으면 창피할까 봐. 못 와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린 편안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부정 타는 줄 알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장 목사님이 주선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교회 들어오는 데는 마을회관이든지 뭐 아무데나 쑥쑥 들어가는데 교회는 뭐 걸림돌도 없는데 지저분하지도 않는데도 조심을 하면서 들어와요. 부정이나 타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막 감사가 구원 받았으면 막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죽었던이라는 말씀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언제 죽었느냐? 언제 죽었느냐? 1, 2시조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듣고 유혹을 받아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의 영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 중요한 거를요. 내 문제인데. 허물과 죄로. 무슨 허물이냐? 마귀에게 속은 허물이요. 인류시조가 아담이. 뒤에 태어날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인데 그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난 당신의 말을 못 믿겠다고. 믿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 유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가 아주 섬찟하고 무섭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 선악과가 유혹을 받고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막 족제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또요, 먹으면 맛있게 느껴질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 지럽게 될 것 같은 막 탐스러운 그 열매로 보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받기 전과 유혹을 받은 후는 완전히 다른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인류 시조 아담이 어리석어서, 여기 말씀은 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 우리도. 그래, 아담은 뒤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첫째 아담이요. 예수님은 뒤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성경에 말씀하느냐면 그 중간에 낄 구세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저 박대선, 문선명, 뭐 조희성, 뭐 이만희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내가 둘째 아담이라고. 미친놈들이에요. 돈 사기는, 물질의 사기는, 뭐 명예의 사기는, 그런 것들은 뭐 개인적이고 별거 아니지만은요, 이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거짓말은 아주 지독한 거짓말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성경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래 말합니다. 1.5 아담이 없어요. 1.8 아담도 없고. 첫째 아니면 둘째입니다. 그래,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 첫째 아담이, 여러분, 이거 제가 군대 갔다 제대하고 서울 성북구에서 전투 전투 뭐라고 써있는 그 예비군에 편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훈련장을 가더니 신부가 올라오더라고요. 인격 지도한다고. 인격 지도 시간이 있어서 신부가 올라왔는데, 창세기 설화에 보면은 뭐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설화라는 말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미쳤구먼 무슨 신부냐고.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요.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이 말씀은 빛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설화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 창세기 3장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멸망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허물이냐? 사단의 유혹을 받은 허물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마귀의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굳이 들어야지 왜 마귀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냐고요. 자기 책임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허물과 그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진 겁니다. 허물과 죄로 따먹었어요. 죄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그거를 함부로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을랑 말랑 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어요. 언제 죽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는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했던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들려야 돼요. 왜 책임있게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죠.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책임있게.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뭘 원고를 써서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읽는 게 아니고, 제가 18살 때부터 믿음 생활에 지금까지 보니까 틀림없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게, 완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인간 세계, 사람에게는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하나님에게는 쓸 수 있어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우리도 죽었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영적인 건 아무것도 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요. 그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도 난자니, 낫다고도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났다고도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듣고, 그렇구먼요.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래야지, 이래. 그래 들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답을 얻는 시간이요. 그렇구먼요. 알았습니다. 이 성경은요, 다시 만들지 않아요. 옛날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냐? 이거 완전하니까. 다시 들어도요, 그게 점점 깊게 내게 또 들은 말씀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은요. 내가, 그렇군요.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은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왜냐? 동장이 하는 말씀이면 이장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군수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깜짝 놀라야 돼요. 그래서 졸리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 여기 지금 대통령이 와 있다고 그래봐요. 졸겠어요? 대통령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이상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달리 줘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거를요. 그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만약에 이 땅에 예배가 끝나고 포럼을 해보라고 하면 나는 이런 말씀에 은혜, 나는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각기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고 분여라고 합니다. 각 사람은 달리 나눠줘요, 하나님이.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맨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못 살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그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왜 불쌍히 여기느냐 그러면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과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뭐 엄청난 무서운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이거 봐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성경은 많은 사람이라는데 사실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라는 말씀, 저 말씀은 로마서 5장의 쭉 말씀이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저 방법과 같이 이래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인 됐습니다. 멸망이 묻어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저렇게 우리가 짓지 아니한 죄인데도 내게 저 사실 미쳐진 거예요, 같이. 저 방법으로. 그것처럼 감사한 거는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녀 결혼을 통해 태어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요,
예? 여러분, 우리는 무슨 후손입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왜냐? 죄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도 있고 능력만 있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말씀이 막 충격이 됩니까? 막 출렁거립니까, 몸이? 그래야 돼요. 다른 건 다 똑똑한데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시원찮게 듣는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들으면 내게도 힘이 안 되고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자 만드는 교회예요. 그냥 재미있게 감동만 주는 그런 설교 난 못해요. 원고 써가지고 읽는 건 난 못합니다. 내게 체득된 걸 내가 증거를 가지고 난 말하지. 내게 믿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강단인데. 이건 아무도 못 도와줘요. 사모도 못 도와주고 전사도 못 도와주고 아무도 못 도와주고, 이거는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불쌍해요. 두 번째는요, 2절에요. 그때에 믿기 전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영원히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이 마귀가 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러는데 스스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끌려다니던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만 사람은요, 진짜 귀신 들린 학습 무당이 아니 배워서 무당된 게 아니고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요, 가면은 알아요. 여기 믿는 사람이 왜 왔느냐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때 오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단의 권세에 장악돼서 끌려다니던 저희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유괴범은 어떻게 되면 유괴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괴범하고 아이하고 다 죽여버려요? 아니요, 아이가 유괴를 당하면은요, 어떻게 되든지 그 아이를 빼내려고 그래요. 유괴당한 아이를요, 구해내는 게 문제예요.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해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모든 사람이요, 이 마귀에게 딱 지금 유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엄청나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요, 막 꽉 찼어요. 이 교회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요, 전에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부 사람들이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내 거, 내 중심, 나 위주, 내 입장, 내가 기준이고, 나한테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암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하고 안 맞으면 틀렸다고 그래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아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요, 나 중심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역사해요. 여러분들 조금 잘못된 거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된 걸 내가 또 도와주려고 그러는데도 무조건 내 거는 나를 건드리면 싫어해요. 이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고 예수 믿어 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가보면요, 나 중심이면 망하는 거예요. 나 중심을 빨리 바꿔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유혹을 받았느냐 그러면 지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큰 함정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어요, 여기. 나.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육신.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도 구원받고 보니까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백지사님, 여기 초점이 안 맞는데, 집중이 돼야 돼.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도 집중이 안 되면은요, 하나도 안 들려요. 이 귀를 가지고 왔는데도 마음이 여기 쏠려 있잖아요. 여러분, 뭘 줘요? 졸려요? 졸리면 자지 왜 칭얼거려? 그러니까 그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 여러분 이해를 해줘야지. 제 미워하면은 어른이 아니에요. 그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불쌍히 이러냐 말이에요. 또 불쌍히 여기기만 불쌍하다. 그럼 마음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저 봐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일단 오셔야 돼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왜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김영희 씨 감사해요?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믿는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는 아멘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뭘 맞이야? 그건 누군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저 때문에 왔는데도, 자기 때문에 왔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아예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미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와 있는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이 목숨을 주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죄는요 무서운 거요. 죄 스바냐 3장에 보면은요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죄는 형벌이 따라요. 죄가 대통령도 가야 돼 교도소에. 죄가 있으면은요.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3장은 네 형벌이 제거되도록. 그 말은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죄 많은 사람이 가고 천국은 죄 적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데입니다. 지옥은요 죄 문제를 처리가 안 된 사람은 지옥 가요. 그리고 지금 죄인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아, 내가 죄인 아니라고. 헛일이에요. 암만 주장해도. 저 방법으로 죄인 된 겁니다. 그래 가치라는 말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는데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내거 있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해결책이 있잖아요. 저분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암만 선행을 해보고 뭐 열심히 믿고 뭐 왜 중문을 잘 외워도 헛일이요. 우리 보은 말로 헛일이요.
헌일은 뭐예요? 헌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농사 지었는데 맨죽쟁이요. 헌농사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깨뜨린 거예요. 아무도 죽으면 못 살아나요. 부활 못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예수님은요.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구먼요, 알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구먼요. 그렇고 말고요.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같이, 예배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설교 같이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보자, 잘하나 보자 이러면 안 돼요. 같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감사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 불쌍히 여기 그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깜빡 죽어야 돼요.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진짜 죽어주시네. 대속의 제물로. 그리고 죽는 게 장난입니까? 죽는 게? 뭐 뇌출혈이나 이거 이 혈관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래 혼절이 돼서 정신이 아주 없는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죽을 때 제가 이 목회하면서 죽음을 많이 봤잖아요. 황군순 집사님은 하루 종일 막 숨 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저 정백용 씨 어머니도 그 죽음의 문턱이, 어떤 분은 쉽게, 며칠 전에 세상 떠난 김윤순 그 집사님의 아들은요, 낮에 마당을 한 바퀴 돌더래요. 이성회장은 이게 봐요. 뭘 돌아요? 마당을 돌더래요. 그랬더니 나는 간다. 아니, 아들들한테 간다 그러더래. 부인한테 하고. 그리고 어딜 가느냐고, 간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마당을 한 두어 바퀴를 돌더니 들어가더니 죽더래네. 그런데 참 그분은 참 죽는 것도 참 복을 타고나 보다. 그렇게 죽는 건 쉬운 거예요. 갈 것도 알고 마당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 떠나는 건, 여러분 우리 위해서 죽어주는 그 목숨을 십자가에 이것도 못 박혀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모든 살갗과 신경계와 모든 것이 여러분 막 이 타격을 받는 그런 아픔은요, 피가 좀 빠지면은요, 뭐가 막, 최상근 집사 세상 떠날 때 간암으로 죽는 거 보니까요, 막 피를 막 토하고 하혈하니까요,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환장을 물 찾느라고. 그때 물 주면 죽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축복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늘 생각해도 우리는 막 힘이 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요, 몸에. 기쁨, 감사, 행복.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그냥 벽에 써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한테. 실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그래도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걸 이렇게 밟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으로 이게 없어서 맨날 쩔쩔매요. 나를 작게 여기고 세상을 크게 여기고. 왜 찍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 우리가 얼마나, 저 구원의 장로님도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가 늘 느끼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사람으로, 얼마나 큰 사람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 어떻게 강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축복이 너한테 왔는가를 네가 그 가치를 발견하면 너는 강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해야 돼요. 물론 강하다고 막 주먹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왔다니까요. 받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300억이 있는데도 옷도 하나 못 사 입네. 맨날 붕어빵만 사 먹지 좋은 걸 사 먹지 못해요. 300억이 있는데도 맨 추리닝 같은 것만 입고 다니지 옷을 못 사 입네. 300억이 있는데도 맨날 티코만, 요즘에 티코가 없지만은, 여러분 그런 차를 늘 탈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오석자 목사님도 그러고 다들 이선호 장로는 박순자 장로는 저는 사고 나다 폐차시켰는데 차는 좀 좋은 거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조그만한 차 탔으면 죽을 뻔했어요 다들. 왜냐? 밀나무를 뒤를 받아가지고 넘어뜨리고 다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겁이 나요. 강현이도 근데 밀나무가 아니고 큰 도로가 나타나가지고 저 산동네 살으니까 밤에 가다가 밤에 나타나니까 큰 도로한테 받치니까 차가 폐차. 우리 교회 지금 차 4대가 폐차됐습니다. 그래도 폐차돼도 그래도 사람이 폐차 안 된 게 감사하잖아요. 사람이 안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죄 문제를 해결받고 부활하는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요. 여기 2장 10절에 봐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 가치가 발견 안 되면은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노인도 아닌데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에 주는 것 가장 평안을 준다. 다 우리가 누릴 축복들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니 신명기 33장에는 너는 행복하라가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행복은 여러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제가 이거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구원받은 축복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대부분 이게 와요. 행복하다. 세상에 주는 거 아니야 평안. 난 불안 없어요. 뭘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것만 해도 막 기쁨, 감사, 즐거움 다 맡겨요 하나님 앞에. 자식 문제 뭐 전부 여러분 다 맡기고 성령 인도만 받아요. 단순해요. 승리합니다. 자, 읽고 마칠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욕 먹으면 안 됩니다. 동네에서 욕을 막 그렇게 먹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우리가요. 7절 읽고 마칩니다. 이는 왜 우리를 이렇게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힌 바가 된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요. 죽어보면 죽어봐서 알면 듣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믿으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죽어보면 일단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래 천주교인들은 그러는 것 같더라고. 죽어봐야 알지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구원의 그 확신과 감사, 감격을 누려야죠.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선물로 줬으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죠. 받았는데 왜 자꾸 못 받은 것처럼 가르칩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천국 간다고 해야 헌금을 많이 하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연보는 쉽지요. 생명을 얻었는데요. 영원 생명을. 그래서요.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이는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도 말이 되지만은요. 제가 좀 쉽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달아야 돼요. 난 목회가 설교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풍성함을 여러 세대 된다. 우리 앞서간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새청년, 오바댜, 엘리사, 바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당연히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은 막 생명력이 넘쳐서 지역 살려야 돼요. 동네 살리고. 사무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다 믿었더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늘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멋진 구원받은 성도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전달하며 보여주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